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심판 때가 되면 큰 환난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 용서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표현하면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험되는 은혜와 모든 능력과 축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의학이 지금부터 120~130년 전쯤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미,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성경이 레위기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미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신비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날 의학과 과학들이 마치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참 신비해요. 여러분, 피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대부분 다 아는 상식일 수 있지만 피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해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치밀면 피가 이렇게 응집이 돼요. 이렇게 몰려서 응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염증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건강해야, 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거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피의 신비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얀 쌀밥을 먹어요. 먹기는. 그리고 녹색의 채소를 먹어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피는 빨간색.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만 신비한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송탄에서 자랐는데 K-55 미군 부대가 있는 미공군이 주둔하는, 제가 어릴 때 송탄읍이라고 하는, 지금은 시가 되었다가 다시 평택시에 같이 합병이 됐는데, 송탄읍이었던 시대는요, 밖에 나가면 거의 절반까지는 안 돼도 5분의 2 정도는 미국인들이었어요. 미국 군인들이었어요. 저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검은 피부의 사람의 피는 검을 것 같다.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의 혈관 속에는 하얀 피가 흐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피부색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다 혈관에 흐르는 피는 다 붉은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만 같으면
검은색 피부에 가진 사람 피도 하얀색 피부의 사람의 혈관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피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신비한,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로 멸망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 없는 피, 순결한 피였기에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모형의 사건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열재앙을 베푸시는데 그 열재앙,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의 제일 클라이막스의 사건입니다. 열재앙 중에 마지막 사건,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첫 번째 생명들,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그 땅,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첫 번째 생명들, 여러분 첫 번째 생명,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지게 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시킨다고 하는 상징으로 그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다 죽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지방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고, 그 피를 바른 것을 천사들, 죽음의 저주를 가져오는 천사들이 보고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가도록,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문지방과 문인방이 어디를 가리치는지를 아십니까?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문틀이요. 문틀. 문지방 할 때 이게 문지방, 문 설주할 때 주자가 기둥주자고, 그러니까 양쪽 문틀 그리고 위틀, 이게 문지방과 인방입니다. 거기다 피를 바르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거둬도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집안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유대인들의 집안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애굽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렇듯이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형의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여기 어린 양,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에서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자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흠 없는 양을 잡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어떤 의미죠? 죄 없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18절부터 읽으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이 뭐죠? 대신하여 값을 치르심.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래요. 보배 피래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무슨 말이에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 없으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다가 그 저녁에 양을 잡아요. 3절을 보면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달이라는 게 유대력으로 말하면 니산월이고요. 가나안 그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의 가나안력으로 말하면 아비벌이라고 해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양력으로 말할 때 3월과 4월 사이가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인데 이름이 니산월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열 나흘째 되는 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 동안 준비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놀랍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나흘간 준비가 되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예언과 성취가 있는지.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거기까지입니다. 표적이 된다. 문지방과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 표적이 된대요. 애굽 땅을 죽음 후에 저주로 칠 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표가 된대요. 여러분,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른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보도록 바른 거예요? 집 밖에 있는 누군가 보도록 만든 거예요? 집 바깥에 천사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볼 수 있게 집 바깥에 바른 거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를 바르래요. 이것이 주는 구속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를 구원받는 자가 보도록 한 게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발라두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내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만일 그가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구원의 도리를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인격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어제 응답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 하고 잠잘 때 합니다. 왜 2번밖에 안 합니까? 밥 먹을 때도 해야죠. 그죠? 밥 먹을 때. 근데 부끄러워서 밥 먹을 때 못한대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마다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내가 보도록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 집안에서 내가 보도록 만든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발라야 됩니다. 네 번째는 22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술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요. 왜요? 문 밖에 나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있어요. 그 집을 나서는 순간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라고요. 지옥 가는 길은 많이 있지만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도 생각한 것처럼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만이 대속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배타적이지만 유일한 진리이신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시 13절 말씀으로 가실까요?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 이 말씀이 복음 성격의 핵심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고 섬긴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저주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복음 성격의 핵심은 내가 그 피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애썼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가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올해 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첫째 주, 둘째 주에 강조한 이 표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피만을 보고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내 느낌과 감정이 어떠한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문인방과 문솔주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떡과 무교병이죠.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평안하게 찬송하고 나서 우리 다 편안히 자자, 그리고 다 잠을 편안히 잤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밤을 불안하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서는 울부짖음이 있다고요. 지금 집안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 자기의 맏아들이 죽어서 울부짖고 있다고요.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밤에 편안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기는, 우리 집에도 혹시 죽음이 오지 않을까 싶어 맏아들을 끌어안고 그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결과가 어땠을까요?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이 건너간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내 기분과 내 느낌과 상관이 없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가, 유대인이 이거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대. 그러니 피 바르자. 그리고 바르고 들어가서 앉아있기만 했으면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느낌과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상태가 어떻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는 흔들리지 말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 그 밤을 보내고 새벽에 해가 떠올 때 유대인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유, 살았네. 내가 그리고 괜히 지난밤에 불안에 떨었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에는,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것이 분명한데 내가 괜히 불안에 떨었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찬송하고 편안히 잤던 사람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더 큰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우리 모두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죄의 결과를, 죄의 권세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해결해 주시는 능력.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 흘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가 고난 받음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우리가 치료가 되었대요. 우리가 회복이 되었대요. 무엇으로부터? 영적 무력함에서부터, 영적 질병에서부터, 영적 연약함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지난날의 더러운 죄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아니 믿어야죠. 우리 믿고 있죠. 믿기 때문에 단지 믿기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능력을 경험하며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요. 죄를 씹는 능력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거리를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듯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바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죄를 씻기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다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주님의 보혈을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철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찬송이 보혈 찬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능력 있게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죄를 왜 고백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저주가 물러간다,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걸 믿음으로 발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어디인지 아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와 함께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상태의 상황들을 그대로 아뢰는 그것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보혈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더러운 습관들과 어두움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끊임없이 찾아오는 해결되지 않은 삶의 저주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시고, 죄가 있다면, 받고 있는 유혹이 있다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문지방과 문설주,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서 죽음의 세력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더러움의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원수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